미국을 영향력 있게 움직였던 여러 여성들 중에, 여러 인물들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죠. 이분의 이력은 특이합니다. 불행한 과거가 이 여인의 주된 이력이었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사생아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는데 굉장히 엄한 할머니 할아버지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렵고 어린 시절에 무서웠겠어요. 9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몇 명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또 주변인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나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몇 개월 뒤에 죽었다고 해요. 그녀는 결국 마약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이 여인은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가운데 한 명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웃음을 주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명감이었어요. 사명감. 그녀가 어느 날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향하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거 감당하려고 달려가다가 그는 가난과 고통과 절망을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가 밥만 축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왔다가 가는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상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기신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주님은 이 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고 너희가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인생의 보람, 행복,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람, 기쁨, 행복, 인생의 의미,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는 놀라운 손길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돼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예술가로서, 탁월한 학자로서, 능력 있는 사업가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자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계산하신다 말씀이에요. 주님의 심판,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 심판은 이미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만큼은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느냐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준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목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단 하나, 하나님 나라와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일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그 직업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어떤 직업을 떠나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의사는 육체를 살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살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은 생명을 잃게 됐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체는 죽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였습니다. 영적 죽음이었고 그것이 몸과 마음으로 이어져서 몸도 마음도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불행입니다. 죽은 후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무서운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소식,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선교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은 평생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이걸 누군가가 듣고 받아들이면 사는데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엄청난 부담감으로 바울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바울 정도의 스펙이면 당대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것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길이 어려운 겁니다. 전하면 얻어맞고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타는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자신의 삶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바울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안 전하면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바울은 평생을 살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감격,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담감, 막 전하고 싶은 열망,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입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예수 믿은 후에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을 유기한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만 살려고 하느냐? 좋은 소식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화를 당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반드시 감당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자리에 사람을 또 임명하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뽑으면 세상이 좋은 세상 될까? 저 사람 뽑으면 좋은 세상 될까?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대단히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또 사람 바뀌면 세상이 도루묵이 됩니다. 구호를 외치고 세상을 선동한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또 한 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는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억지로 틀을 만들어서 끼워 맞췄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받고 인생이 변하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삶의 습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다 보면 가정도 변하고 내가 속한 사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자연도 살아나요. 여러분, 지도를 쫙 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푸르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멀리하고 가령 이슬람의 그 세력이 쭉,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하라 이남으로 쭉 내려옵니다.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그들이 지배하는 곳은 점점 사막화가 돼요.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곳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요, 땅도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개혁하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내 마음을 개혁해라. 내 내면을 갈아엎어라. 마음으로 새롭게 되라. 그러면 세상도 변한다고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선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계획만 장황하게 세워놓고 언젠가 어느 날인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 영원히 못해.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가서 카페에 앉아서부터 서로 신앙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또 누군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먼 아프리카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 아프리카, 유럽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지금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혜롭게 하기는 해야 돼요. 아주 사람을 질리게 하지 말고 복음, 이 좋은 것을 잘 나눠야 돼요. 그 방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걸 가지고 사람 질리게 하지 말고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년부터 하겠다.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매일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이 내 선교의 대상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용기가 안 나갈들랑 속으로 기도라도 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있는 동안에 얼굴 쳐다보면 속으로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용기가 생기고 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아니면 갑자기 상대방이 어떤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해야 돼요.
이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요, 제일 중요한 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되게 결과를 봅니다. 이건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부분에 적용이 돼요. 미국에서 소매상 협회에서 이런 조사 통계를 냈어요. 어떤 물건을 파는데, 판매원이 물건을 파는데 전화, 요즘 막 전화 많이 오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은 사기, 텔레 마케팅 이런 게 뜨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전화는 되게 그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그 같은 번호가 오는 거예요. 실수라도 받으면 이제 거기에 딱 물려가는 겁니다. 그거 대단한 열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안 삽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낸다는 거예요. 25%가 두 번 전화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15%가 세 번까지 전화를 한다. 세 번까지 전화하는 사람은 15%. 그러니까 약 88%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그렇게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냐? 12%의 사람들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은 놀라운 판매력을 갖게 됩니다. 전체 판매량의 80%를 이 사람들이 차지한다. 세상에서 돈 좀 버는 문제, 그걸 가지고도 집요하게 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 돈 몇 푼 버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죽을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거룩한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여는 데까지는 15번에서 18번 정도의 시도가 있대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한 사람 또는 18사람이 계속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누구를 대상을 정해놓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한번 시도했다가 딱 거절했다고 해서 아이고 여기는 아닌가 봐, 하나님이 예정 안 하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신비로운 약을 파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매우 신비로운 약을 파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들려져 있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해요. 딱 거절한다고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고. 딱 한 번만이라도 복용해 보라고.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열어보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한 번만이라도 받아 모셔보라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 걱정하면 하나님은 내 걱정하신다. 내가 주의 날을 지키면 하나님은 내 날을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이 말씀? 솔직히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크리스찬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자식에게 대단한 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셔서 그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요.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17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시니라. 아멘.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능력이 없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이 능력입니까? 각종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으며, 뱀 여러분 알아요?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살모사, 독사 탁 물리면 온몸이 순식간에 부르트면서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또 코브라 이런 뱀들 집는데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너무 해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또 독을 마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죽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해를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도요, 특수 임무를 맡은 군인들이 있어요. 해병대라든가 UDT라든가 특전사라든가. 그래서 아주 강한 특수한 훈련을 받고 특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국가가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생명수당도 주고 보급도 일반 부대하고 다르게 줘요.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했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고 오늘 마가복음을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앤 월터 펀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중국 땅으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의 무덤 같은 곳들이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에요. 당시에 중국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곳으로 딸을 보낸 이 앤의 어머니가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210달러를 가치의 그 금을 사가지고 보내주면서 전부 한마디만 쳐달라고, 거기 가서 전부 한마디, 안전하다, 나 괜찮아요, 안전해요, 이 말 한마디만 쳐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딸을 보내놓고 이 선교사의 어머니가 전보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전보가 왔어요. 딸이 보낸 전보는 안전하다, 엄마 안전해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기뻐요. 선교사의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안전하지 않아요. 평안하지도 않아요. 박해받아야 되고 여기저기 내몰려야 되고 늘 불안한 삶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기뻐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사는 일은요, 때로는 막 구차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말 들어가면서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복음 전해야 되나? 막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다. 또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와요. 보람이 옵니다. 하늘의 행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삶.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